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 함께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5구절이니까 네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실까요?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모습 교회를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34주년을 맞게 됩니다. 야, 정말 대단한 세월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교회 창립 주일 곧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마 창립 첫날에 나왔으면 교회 창립 멤버 중에 황은철 나와서 아마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아주 터질 때가 노릇 많이 했을 텐데 주의 은혜로 그 다음 주부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34년 동안 이끌어 오시게 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신비스러워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평화롭게 아름답게 다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야,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이 모습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4년 전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셨을까? 저는 곰곰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걸으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데까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 교회는 소명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무엇이냐? 소명이 무엇이냐? 이 교회는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존재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아멘이 아까부터 줄어드시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은 무슨 삶? 섬기는 삶.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관심으로, 다가감으로, 대화함으로, 도와줌으로, 나눔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웃을 만나는 것도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의 길벗이 있고, 인생길에 길벗이 있고, 그런 이웃이 내 옆에 있다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모두 다 좋은 섬김의 방법이 있지요. 근데 최고의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 영혼구원, 선교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34년 동안 다음 주에는 우리 한태호 목사님이 10시에 1,몇백 명이 한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미리 지금 한 주일 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34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오신 것은 바로 동양선교교회, 영혼구원하며 제자 만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러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우리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섬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더 이상 좋은 섬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관심이고 배려이고 애정이고 사랑이며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이웃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이나 섬김이나 영적인 사랑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오늘 골로새서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로서 몸과 목숨을 내어놓은 것을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나를 위해 전도의 문이 열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너희들 행동하라. 골로새 교인들이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전도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는 사람들을 데려와 전도상을 받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 차원 이상입니다. 전도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이고 관심의 열매이고 섬김의 열매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배려하고 선물을 주고 섬기는 일이 저는 그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최고인 영혼 구원, 우리의 소명인 전도와 선교의 모습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다음 주이면 3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세 가지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웃을 향한 이 모습의 교회는 깊은 관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향한 깊은 관심의 모습, 상대방의 운명에 관심 갖는 모습. 이게 이 모습의 모습이라는 거. 첫 번째 모습. 내 가까운 친구가 지금 암에 걸려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에 그냥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전도, 영혼구원, 선교의 일입니다. 전도, 이것은 상대방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리라. 여러분, 택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참고 있대요. 인내하고 있대요. 그것은 저희가 구원받게 해요. 그가 나로 말미암아 전도받게 된다면, 영원 구원하게 된다면 나는 모든 어려움도 능히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어떤 모습이냐? 상대방의 관심을 갖는 모습이고, 바로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끄는 것이 선교와 전도의 일입니다. 이 관심이 중요합니다.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상대방이나 운명의 그 운명에 관심이 없으면 전도는 영혼구원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영혼과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고 관심을 가지십시다. 이렇게만 인사하십시다. 관심을 가지십시다. 나의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눈물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요새요 이상해요. 제가 좀 이상해요. 지금 50대 중반이 됐더니 눈물이 나요 자꾸. 책을 읽어도 눈물. 심지어는 영화 노벨라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쳤나. 도우미가 없어 지금 내가 이상해졌나. 근데 사실 이 눈물은 여성들에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성들이 잘합니다. 눈물이 많기 때문이죠. 여성들은 모든 남편들을 데리고 나와 집사를 만들고 장로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아내로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출세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저녁에 지난 며칠 전에 장로님 모아놓고 저녁 같이 식사 먹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귀여운 장로님들. 그래서 귀여운이 왜 이렇게 귀여울까? 집에 가서 묵상해 봤더니 귀한 여성을 잘 만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귀여운 장로님. 할렐루야. 여성들이니까 가능합니다. 정말 여성들에게는 눈물이 있고 관심이 있고 집요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신앙의 흐름사를 보면 대부분 여성들을 통해서 이 모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이나 여러분들의 집안에 신앙이 들어온 경로를 살펴보십시오. 보면 거의가 한 80~90%는 여성들로 인해서 복음화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남성들보다 집요한 관심과 애정과 눈물, 이 관심, 이 깊은 관심,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도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성들은 정이 많고 눈물이 많고 전도도 잘하고 말도 잘합니다. 야, 도우미가 다음 주에 오는데 그녀는 나보다 너무 말을 잘해요. 할렐루야. 요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 설교에 도우미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 꼭 얘기하십시오. 황은철이 도우미 얘기했다고 여러분. 네. 지금 내가 뭐 얘기해달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여성들은 정이 많고 눈물도 많고 전도도 잘하고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구원시키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저희 아내가요, 새로운 선교사님 오시고 세 분이 이민 오시고 그러면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 저희 아내가 다 챙겨다가 숟갈 젓가락까지 다 주고, 야,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일 디테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이 되는 거죠. 자, 독일의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가 젊었을 때 친구가 사냥을 갔습니다. 그때 친구가 늪지대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늪지대 수렁 점점 빠져요.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친구가 지쳐서 자꾸만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힘에 빠진 친구는 마침내 탈출을 포기하려고 그냥 넋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친구가 죽게 됩니다. 그때 방법을 찾던 비스마르크, 자기가 손잡으면 자기도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못해 총을 빼들고 친구를 향해 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지 말게. 자네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네. 앵가 따로 같이 총을 쏘려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 늪 안에서 쏘지 말라 쏘지 말라 소리치면서 마지막으로 막 있는 힘을 다해 결국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빠져나오더니 친구가 막 화를 내고 울면서 너무나 서운해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총을 겨눈 것은 자네 머리가 아니고 자네 정신이었네. 그래야 자네가 빠져나올 힘을 낼 것이 아닌가 하고 본심을 비스마르크가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집 주시고 가게 주시고 돈 주시고 뱅크에 아까운따 주시고 달러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신과 마음과 영혼에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 김덕호 형제 보세요. 여기서 댓글라도 치고 사무실도 일하고 제가 고생한 거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주고 등 따뜻하게 해주고 뭐 잡을 소가 많고 가게가 조세법원에 몇 개씩 있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복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나의 부모는 돌아가시고 도와줄 수 없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난 극복할 거야. 이런 것이 그의 미래에 영원토록 늘 때까지 축복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뀌게 하는 것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전도의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제 7월달이 다가옵니다. 각 목장마다 팀마다 학생들 부서마다 다 선교 전도지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전도의 문을, 생명을 주님 앞에 이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둘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의와 친절에 책임있는 모습이 우리 이 모습이고, 시작.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넓은 마음의 모습이 우리 이 모습교회의 트레이드마크 두 번째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 만났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행동,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은 동양성교에 다니는 레떼루가 붙이고 집사야 장로야 뭐 교회 권사야 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그것이 좋기만 하면 되는데, 긍정적이만 하면 되는데 부정적으로, 좋지 않은 선입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선입견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positive impression,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근데 혹시 나는 때로 나의 생각 없는 행동, 깊은 그 신앙과 사고에 없이 그냥 하는 말과 모습, 이것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하고 예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신자들의 언행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어도 될까? 교회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처, 우리 동네에서,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데 돌아다니고 보면 너무 인색해. 짠돌이, 짠순이. 너무 무례해. 막 입이 막 함부로 막 나와. 자기가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막 입이 막 놀려져. 너무 말도 많고 무책임하고 말을 했는데 지키질 않아요. 신용상실, 이것도 모두 문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좋은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오늘의 친절함과 배려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깊은 사고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되씹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 인격을 연마하고 단련시켜서 정말 상대방에게 만난 사람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카인드할까? thoughtful할까? 이게 thoughtful하면 깊은 사고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친절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씨를 뿌리는 일이고 심는 일이고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삶을 이루는 데는 이 배려하는 삶과 정신을 발휘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목장에 들어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럼 먼저 빨리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나에게 과연 배려하는 영이 제거되지 않았는가? 부족하진 않은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데 그것을 함부로 발차 차버리듯이 그냥 초월히 하고 외로운 늑대처럼 저 홀로 떠다니는 갈매기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배려하며 걸어갑시다. 아멘. 세 번째, 예의를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혐오감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뭐 예수 믿습니다 뭐 이런 생각 없는 행동처럼 무책임한 삶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책임한 삶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거침돌이 되고 가로막고 거부감을 주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먼저 믿은 부모의 무책임한 삶이 자녀들의 마음을 막고 혐오하게 만들고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1.5세 2세 모임에 갔었는데 한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진짜 오랜만에 만난다. 그래서 좀 앉아서 대화 나눠봤더니 저게 부모가, 우리 교회 지금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하도 말이 안 돼서 그동안 교회고 예수이고 뭐고 다 끊었었대요. 근데 지금 애들도 크고 정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 동양선교회 이 모습에서 깨달았던 것이 또 기억이 나서 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옳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꾸만 멀어져만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 2세들, 1.5세, 3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장로, 목사, 집사, 안수집사 권사하면서 거룩거룩 신앙 잘하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나의 딸과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진수, 신앙의 진수를 함께 나누는 우리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요리부동? 무슨 부동이지? 좀 문자 씁쓸하니까 또 안 나오네. 저기서 뭐 찍으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떨려갖고. 요리부동? 표리부동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가끔 그렇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을 닫히게 만들고 앞길을 가로막고 거침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혜 달라고, 내가 어떻게 표정을 가졌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작! 기회를 놓치지 않는 확신의 모습, 이 확신의 모습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월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간을 아껴라 이런 원어를 보면요, 정말 세월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사라. 네,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할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 있게 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기회를 사는 것은 내가 이 오는 찬스를, 한 번 오는 찬스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집요하게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어저께 우리 1.5세 포목회에서 가서 낚시터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이제 낚시를 같이 했어요. 선교학교도 살짝
우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낚시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죄송합니다. 가서 딱 던졌는데 첫 번 쫙 던졌는데요. 7kg째가 쫙 7kg! 여러분 7kg 이만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쫙 올라오는데 바로 내 옆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우리 쥐보야 아들이 옆에서 난 거기다가 나도 막 던졌는데 오후 내내까지 던지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습니다. 여러분, 대어들이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혼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이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낚시라는 어부처럼, 그물을 던지는 어부처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이 세월을 아끼며 한 찬스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할 때는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확실히 전 우리 신앙 고백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생명이 우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본문 없이 하니까 더 뜨겁고 좋네. 할렐루야.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문제덩어리예요. 무슨 문제덩어리냐면 계속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그냥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속을 썩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앵앵앵하고 주여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올 겁니까? 막 그랬대요. 근데 하루는 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딱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딱 깊이 생각하다가 짝! 남편이 또 술 친구들 막 데리고 집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확신 있고 자신 있게 행동해야 되겠다.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술꾼 몇 명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모습 보고 좋아하는 이상이 한 명도 없겠죠? 꼴도 보기 싫고 따라온 술꾼들도 꼴 보기 싫고 이제 근데 그 여인이 기분 좋게 남편뿐만 아니라 함께 온 친구들까지도 술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었지만 술을 사다가 대접했습니다. 집에 밖에까지 나가서 술도 사다가 대접했어요. 그러자 놀라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따라온 생각 없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같았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불효령이 났을 것인데 근데 저 아내는 반갑게 맞아주고 아무 불평 없이 사뿐사뿐 술을 사다가 상을 차려 내려왔습니다. 이 상에서 묻습니다. 우리가 밉지도 않아요? 막 술 취한 김에 밉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정색하는데 나옵니다. 아닙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내 남편은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합니다. 기왕 지옥 갈 거 불쌍해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마음 편하게 잘 해주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소식을 그냥 소리를 듣자마자 기겁을 해갖고 갑자기 술이 깨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슬슬슬슬슬슬슬 일어서더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확신의 모습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정말 감동을 주고 이웃에게 무서움을까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다 인터넷에 뜨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성에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과 환경이 지금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어렵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신의 확신에 찬 우리의 행동과 말과 태도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믿은 천국, 내가 믿는 부활, 장차 있을 심판,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무서움까지 주는 확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술꾼 친구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또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겠습니까? 온 남편에게 온갖 말로 꾸지람하고 불평하는 말보다 얼마나 상대방을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요즘 남자 3대 망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망조는 소년 출세예요. 너무 일찍 출세하는 거 망조. 둘째 망조는 중년 상처라고 합니다. 즉 중년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 셋째 망조는 노년 무전, 노년에 돈이 없어 고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년 신앙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나이 4대 망조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중년 신앙이래요. 중년, 오죽 할 일이 없고 갈 데가 없고 부는 데가 없으면 교회를 중년에 나가느냐. 중년에 교회 나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차에 태워 교회 문 앞까지 오긴 하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 저 바로에 가서 맥주 2잔 하고 가족들이 다 예배하고 마치면 와서 데려가는 남편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정통한 소식통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들은 교회 앞에까지 오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한대요. 뭐라는, 내가 넘어가는가 마라. 목사를 만나도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꼬셔봐라. 내가 넘어가라.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교회 앞까지 가족을 데리러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 남편을 전도하는 사람은 곧 기적이고 히로이나 여성 영웅이고 여선교회 회장을 맡아도 괜찮은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영훈 집사님, 한국에 이제 중년으로 가서 신앙생활 할 때 잘하세요. 아멘 해야지. 아멘 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교회 다니고 계세요. 오린교회라고 저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귀한 목사님과 그 교회에 다시 들어가셔서 집사로서 일하실 텐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제 7월달을 맞이합니다. 선교, 영혼구원, 전도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알고 보면 이 전도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선 내가 남에게 전도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영혼구원을 할 수 있다니, 내가 선교의 지에 나가서 나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니, 그것은 다시 말해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신앙 중심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제발 7월달 지나면서 아이 추운데 그냥 집에 구석에서 가만히 있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따뜻한 침대에서 자야지. NO! 움직이세요. 나가보세요.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잃어버린 영과 가난한 영혼들 가운데 들어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그 감격과 영광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근질근질해요. 2년이 아니라 빨리 더 북한만 열리면 지금 이런 당장 달려가고 그 사람들에게 온 민족이 그냥 막 복음을 한꺼번에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요, 준비합시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내 말에 상대가 감화를 받았던 말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이 주변에 없는 입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선포되니까 영혼들이, 마음들이,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33년 11개월 석주 전에 12개월 석주인가? 12개월 석주, 제가 헷갈리네요. 12개월 석주 전에 한 주일 남았습니다. 이 교회를 바로 이러한 목적, 섬기기 위한, 영혼구원하기 위한, 선교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했더니 나를 믿고 따라와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고 받들고 배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배려는, 가장 큰 섬김은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7월 맞이하여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명, 섬김으로 소명받은 우리의 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이 남한의, 코리아의, 브라질의, 세계 모든 지구촌에 주여, 오늘 아까 우리 찬사모에서도 찬양 듣듯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새 예루살렘 성에 온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이 24장로들과 함께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주여, 당신이야말로 왕이십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당신은 평화와 공의와 정의로 긍휼과 자비로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베푸십니다.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는 아름다운 꿈의 이 교회를 세우신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이웃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부터 읽어봐요. 첫 번째부터 시작. 이웃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이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넓은 배려의 이 모습 교회. 세 번째,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영혼구원과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맺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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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34주년을 준비하며 다음 주에는 다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10시에 계속 오십니다.
1부도 10시에 오시고 4부, 5부, 6부 다 여기 10시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기 한 1,000몇백 명이 꽉 찰 거예요. 미리 오셔갖고 함께 할 텐데 주님 그러한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 땅 끝까지 선교를 하며 주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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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목적과 꿈을 가지고 34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섬김으로 섬김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도록 만드셨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동영상계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이런 영혼 구원하여 주의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 우리 이 모습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웃의 우리의 깊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우리의 이 모습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에 대한 넓은 배려의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책임감과 우리의 놀라운 투명성을 통해서 많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확실히 찬 모습으로 영원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우리 이 모습 교회 모든 교우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모습이 될지어다. 영원 구원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34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